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거는 재앙입니다, 거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 제가 원래 긴장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예. 발도 이렇게. 가까이 대죠? 예. 들고 해도 되죠? 이렇게. 네네. 네, 들고 있죠? 뭐 손도 노는데. 예, 오늘 사실 강연에는 제목이나 주제도 정확하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나눠달라고 해서 제가 왔고요. 사실은 부산에 와보고 싶어서 이걸 핑계로 저희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와서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오늘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사이에 간략하게 손으로 한번 써본 건데요.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 하면은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같이 좀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같이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제가 작년에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요약과 북콘서트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책을 아마 거의 안 보신 거, 혹시 제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네. 무려 3분. 네. 그러면 일단 그 내용도 같이 좀 곁들여서 하기로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질문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 알려진 그 안내 문구를 보니까 광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사실 제 책 제목에 광기가 들어가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광인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요. 일반 신도고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겪지 않는 많은 일들을 사회생활 속에서 겪고 있어요. 사기꾼도 많이 만나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신실해 보이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최근에 특히 몇 년간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서 어떤 풀리지 않는 딜레마들이 있는데, 저에게도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땅을 보면 5년, 10년이 지나도 왜 정의로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는 그분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고 어떤 간격이 있고 왜 이것이 상호 인터액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실제적인 저는 딜레마를 많이 안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부터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광기를 이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광기의 문제는 사실은 고대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동양에서는 제자백가 시대, 그리고 서양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고민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그리스에서 서양 그 철학이 처음 시작됐던 때. 그러니까 플라톤 이전의 철학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데, 그때는 주로 2가지가 관건이었어요. 뭐냐면 존재와 생성. 존재가 중요하냐 생성이 중요하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파르메니테스라고,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은 불변한다. 어떤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은 만물은 다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보는 이 종이와 1초 후의 종이 다 다른 종이에요. 계속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논쟁을 계속해서 했던 게 그리스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물론 이제 만물이 뭘로 구성되냐, 뭐 물이냐 불이냐 공기냐 뭐 흙이냐 이런 걸로 따졌죠. 동양도 비슷해요. 동양도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에다 삼라만상에 대한
그 기호거든요, 일종의.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 그걸 정리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사실은. 플라톤이 둘 다 맞다. 파르메니데스도 맞고 헤라클레이토스도 맞다. 뭐냐? 불변하고 영원한 거는 저 이데아에 있고 늘 변하는 거는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에 있는 것은 영원한 영계, 영원한 세계고 우리가 사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다. 근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물질 세계는 계속 변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물질이 변하면 그것도 같이 변해야 되잖아요. 뭔가 패러렐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순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물질 속에 본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진료와 형상의 문제죠. 저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 본질도 있고 껍데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이게 수직적 이원론에서 이제 수평적 이원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퀴나스나 이런 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제 플라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도성은 저기 거룩한 건 따로 있고 우리는 세속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근대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물론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거지만 사람들의 집단 대이동이 시작되는 게 근대성이거든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 터전을 버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동하기 시작한 게 근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흔히 역사를 보면 고대, 중세, 근대로 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근대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라고 하기도 하죠. 현대성이라고. 근데 영어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근데 이 근대성이 시작된 게 몇백 년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로 보냐면 고종 1861년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끝나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부터 조선 근대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근대성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근대성이 가져다준 변화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이 근대성은 아마 20세기의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중에서 근대성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단 근대성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죠? 모더니즘을 믿는 사람과 그걸 그냥 넘어간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인간이 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동을 시작하면서 이 공간이 바뀝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성장하고 죽게 되는 이 공간. 근대성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살다가 평생 거기 살다 죽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농사지러 가고 계절별로 해야 될 일이 다 있고요. 자식들 또 키우면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또 하고. 근데 근대성이 오면서부터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재화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잉여의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더 많은 걸 사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먹고만 살면 됐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거 플러스 밥만 먹고는 못 사니까 뭔가 더 가치 있는 걸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당 인건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게 도시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동일한 공간성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생겨요. 범죄율이 높아지고요. 군중심리라는 게 생기고요. 집단행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사회학자가 있는데 사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막 번역이 막 되더라고요. 그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 홀로코스트라는 거 2차 대전 때 유태인 600만 명 학살했죠. 폴란드인도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살이 왜 일어났느냐? 근대성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삶의 경계를 허물고 집단 이주를 시작하면서 군집성을 가지게 되니까 그 군집성 속에 어떤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뭐와 결탁합니까? 권력과 결탁하고 제도와 결탁하는 거죠. 법적 제도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들이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습을 했다. 그 당회장 목사님이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공동의회 다 해요. 교인의 90%가 찬성을 해요. 법적으로 통과된 거예요. 밖에서 보면 욕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 내에서는
우리 남의 교회 일에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우리는 제도적으로 절차를 다 따랐다는 거예요. 이재용 씨 아들이 뭐 무슨 중학교에 부정 입학을 했다?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절차는 다 밟았어요. 그 내용을 이제 교감 선생님이 조작하거나 이런 게 들어갔을 뿐이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자세히 보시면 법적 절차를 따랐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가는 걸 그렇게 반대해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바꿔갖고 자기가 이제 렌즈 전용 회선으로 집에서도 보게 만들어달란 말이에요. 우리는 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법을 바꿨잖아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도의적으로 보편적 정의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정법상으로는 맞아요. 그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그죠? 실정법은 항상 차이가 있어요. 거기를 늘 껴다 맞추고 법적 정당성을 얻거든요. 잠깐 제가 다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대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군집이 생기면서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되면서 그 전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홀로코스트예요. 근데 그 일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홀로코스트에 못지않은 일들이 20세기에도 수백 건 일어났어요. 수단에서 대규모 뭐 우간다, 그다음에 뭐죠? 르완다 이런 데서 벌어진 일도 보세요. 10만 명, 20만 명 죽인 게 일도 아닙니다. 투투족 뭐 죽이는 거 보세요. 귀가 다르게 생겼다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진 곳에서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판단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24세기에도 수도 없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사실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보면 뭐 대단하게 학살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학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 세계는 이성적인 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현대성, 근대성의 문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다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전부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었겠죠. 그 앞 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갈렙은 나중에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을 하죠.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중근동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 전쟁에서 진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40년 전에 왔던 여리고성은 자기들이 쫄아서 벌벌 떨었지만 40년 후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떨죠. 이 사람들은 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다 죽여버린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직도 몇 개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아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자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고요. 그 씨앗이나 이런 어떤 묘목 같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심을 거를. 식량을 자급하기 시작하면 일단 사람이 먹을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말을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량을 자급하는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암살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 남미에도 보면 옛날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미국 CIA의 묵인하에 암살했잖아요. 피노체트가.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의 옛날에 그 부르키나파소 이런 데 보면은 샹칼라 대통령 혁명으로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식량을 자급자족했던 나라가 부르키나파소예요. 근데 몇 년 후에 암살됐어요. 39살의 나이에. 프랑스나 영국이 이제 암살하는 거죠. 왜냐? 그 나라가 자립하면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자원을 뽑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항상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억압을 합니다. 그 논리로. 그러니까
이 먹을 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식량 자급이 지금도 안 돼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20%, 30%, 50%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사와야 되는 거죠. 뭘 주고? 기름이나 석탄이나 굴이나 철광석을 다 내다 주고 식량을 사와야 돼요. 이게 현재 아프리카나 남미의 현실입니다. 남미는 그래도 좀 난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노의 지리학, 공간의 힘 이런 책 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리학자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그분 책에 보면은 그 로버트 프리드만의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반대예요.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세계가 평평하다면 경계가 허물어지고 1세계, 2세계, 3세계의 어떤 그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점점 심해지거든요. 점점 심해져요.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최극빈층에 있는 나라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부유한 나라들은 인구가 감소해요.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리고 그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지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봤을 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의 세계도 결코 평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빈부격차는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 1세계가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걸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 FTA 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식량 문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의료 문제 이런 거 뭐 물론 사소한 건 아닙니다만 뭐 스크린 쿼터나 뭐 쇠고기라서 그런 건 좀 마이너한 문제고 정말 심각한 건 식량이거든요. 이게 자급자족 우리나라가 농사짓는 땅이 지금 한 10만 헥타르 해마다 한 3%씩 감소하고 있어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싸니까 이제 중국 이런 데서 막 들여오는데 앞으로 한 15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식량 자급이 안 돼 버리면 이젠 우리나라는 내줄 천연 자원도 없는데 참 걱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만큼 이게 어떤 그 자기 주식이 뭐 쌀이든 감자든 밀이든 간에 그걸 자급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BC 약 1400년 정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그 당시 청동기에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두면서 그들의 기술도 배우고 농사도 같이 지어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노예를 금지하셨기 때문에 노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하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살려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데 연합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게 뭐냐면 농경신이 바알이었어요. 바알. 가나안은. 그 바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게 새로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거나 신이 있어요. 바벨론에는 마르둑이 있고 뭐 페르시아에는 뭐가 인도에는 샥티 여신이 다 있듯이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대부분 어떤 축복을 주는 신이냐 하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의 신들이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알은 이제 양성신입니다. 남성격이 바알이고 여성격이 아세라라고 아스다롯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양성신 아수라 백작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있는 양성신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음을 상징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자는 양을 상징하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양기, 비가 내려요. 그러면 여성의 음부의 땅에 비가 들어가서 싹이 나죠. 생명이 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건 여성이거든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래서 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우제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느 나라나 항상 비슷한 전통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기우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늘을 달래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달래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바카스 축제, 술을 먹고 방탕하게 어떤 성적으로 그냥 문란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있었습니다. 그게 마을의 일종의 축제였어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이제 뭘 연구했냐면 이분은 문화의 기원을 연구해요. 문화의 기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인간의 문화라는 거, 인간의 사회적 패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그 기원을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알게 된 게 뭐냐면 굉장히 폭력적 기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원래 폭력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모델로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늘 모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닮고 싶어 해요. 근데 애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그 모방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고요. 엄마는 딸이에요. 같은 성이니까.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 그 아버지를 질투해서 오이디푸스 왕처럼, 그죠?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 그리고 아버지는 라이벌로 생각한다. 이렇게 봤죠.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모든 걸 성적으로 환원하는 환원주의자거든요. 환원주의자예요. 근데 지라르는 아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이 아들이 욕망하는 것은 단지 성적이거나 그런 것만, 그건 한 부분이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델인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를 닮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그거를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델은 닮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어떤 모순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방하고자 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모델을 모방을 해요. 그래서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라르는 짝패라고 합니다. 짝패. 그러니까 짝패는 뭐예요? 친구, 팔이죠, 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어깨동무하고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게 그 모방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짝패가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제한된 자원을 누군가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힘이 센 자가 낮은 자를, 힘이 낮은 사람을 억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작은 사람을 또 억압하게 돼 있어요. 폭력이 모방되고 대물림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단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힘이 약한 짝패 중에서도 뭔가 다른 모양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힘이 없거나 소수의 약자들이 그 사회 속에서 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스케이프 고트라는 거죠. 그 사실 희생양이란 말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대부분 희생양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제물을 바치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신을 달래기 위한 제물이었는데 지라르가 볼 때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은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면 그 집단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그죠? 모방하다가 실패한 자들, 짝패의 대열에 가장 늦게 그 들어오는 그 자들을 골라서 이제 희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된 사람들을, 희생양을 신성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기들 죽었으니까. 그럼 그 희생양이 희생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평화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양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사회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요.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져요. 그럼 어딘가에서 빵 터져줘야 돼요. 어딘가에서 고름을 짜야 돼요. 마치 옛날에 용산에서 사람들이 희생됐듯이, 또는 우리가 60이나 4.19나 그죠? 광주 운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희생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희생되면 사태는 잠잠해지죠. 나머지 사람들은 편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지라르는 1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 그죠? 만인을 위한 1인의 희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말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옛날에 그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보면은 리바이어던은 인간 문화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전쟁이라는 거죠.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근데 지라르는 만인에 의한 1인의 희생이라고 봤어요. 그게 문화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들여다보면 어딘가에 희생양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근데 그 희생양을 숨기기 위한 것이 뭐냐면 신화죠, 신화. 오이디푸스 신화라든가 그죠? 우리 그 옛날에 호메로스에 나오는 그 영웅담들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그들이 다 희생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희생된 이후에 신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붓다와 희생양이라는 책 보면 이제 석가모니, 붓다도 결국은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가 돌아가고 있던 인도라는 그 사회 체제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사실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반에 폭력을 깔고 있다라고 이제 폭로하는 그냥 흥미로운 얘기죠. 지금도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소신공양이잖아요. 자기 몸을 태우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찬미하거든요. 불교는. 굉장히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거든요. 폭력이라고 잘 보지는 않죠. 누군가의 희생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바알이라는 신을 만났을 때 그들의 느낌이 어땠냐면 바알은 풍요의 신,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신,
그리고 쾌락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달라요.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중근동에 있는 민족들은 야훼 그러면 전쟁에 능한 신, 절대 이길 수 없는 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유목민에서 농경민이 됐잖아요. 그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야훼와 바알의 대립 구도가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쫙 이어져요. 희년 제도부터 시작해서 그죠? 희년도 야훼 제도지만 바알의 제도는 대지주 제도죠. 소수가 땅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 나라는 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야훼의 제도는 노예가 없이 그죠? 일꾼은 있지만 노예는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없었어요. 참 희한한 나라죠, 이스라엘은. 근데 바알의 제도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계급 사회였고 그다음에 노예들이 존재했어요. 그 인간의 목숨은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대립 구도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이 바알의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기드온은 사실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사자가 가서 얘기하죠. 큰 용사요. 하나님 당신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저는 용사가 아니에요. 왜? 그 당시 저기 어디야 블레셋의 포로였잖아요. 블레셋의 어가바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들처럼 소작물이 나오면 블레셋들이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먹을 걸 몰래 이제 우리말로 꼽을 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들킨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시는지 바알이 진짜시는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실험하냐면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그러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간 좀 과장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키부츠 농장 같은 데 가면 스프링클러로 농사를 지어요. 비가 잘 안 오니까. 근데 새벽에 이슬이 비처럼 축축하게 내려요. 그 새벽 이슬 같은 뭐 주의 청년들 하듯이 그게 뭐냐면 굉장히 풍성하다는 의미거든요. 이슬로 농사를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야훼가 이슬을 주관하면 야훼가 진짜인 거고요. 바알이 주관하면 바알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 내가 한번 해주겠다.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하루 한 거로도 기드온이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반대로 해달라 그러죠. 순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양털이 뽀송뽀송하고 땅이 축축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된 거죠. 그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다 찍어서 불태워버리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기드온한테 와서 내놔라 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더러 와서 우리 아들을 잡아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바알로 더불어 변론하게 하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 시대에도 이미 바알주의가 다 편만했다는 거예요. 바알주의는 풍요와 생산과 쾌락을 줬거든요. 이 쾌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면 회개하죠. 그러면 다시 뉘우치고 그럼 사사를 세우셔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그럼 한 3,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교가 12번 일어나는 게 사사기예요. 그중에 이제 6명에게 7명의 사사의 일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400년 역사는 그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에요. 3, 40년 동안에 12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배교와 사사의 구원, 배교와 또 구원 계속. 그만큼 바알의 유혹은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이 사사가 잠시만 시들해지면 그가 죽으면 바로 그냥 다시 배교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후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강한 힘이 어디서 왔느냐? 쾌락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동양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조선 시대에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중에 솥대라는 걸 만드는 분이 있어요. 솥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긴 나무 장대를 세워놓고 끝에다 새를 달아 놓습니다. 그럼 그 새가 뭘 역할을 하냐면 하늘의 메신저 역할을 해요. 안테나죠. 일종의 피레침이에요. 하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새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길흉화복을 다 새로 점을 쳤어요. 고대 중국에도 그랬고. 그럼 새가 이제 장대 높이 있어요. 그럼 그 솥대가 세워져 있는 그 지역이 이름이 뭐냐면 소터라 그럽니다. 소터. 우리 옛날 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 소터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레위기에 봐도 도피소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체포되기 전에 그 도피소로 도망가면 거기 있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못 잡아가게 하고 재판을 했어요. 네가 억울한 점이 무엇이냐. 그럼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고 재판을 하게 돼 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인데 이 소터라는 데가 우리나라 고조선에 있었거든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듯이 뭔가 구별된 장소였던 거예요. 그 소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거룩한 장소라는 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경계를 갖고 있었어요. 이 경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바우만의 홀로코스트 얘기를 했는데 이 홀로코스트가 뭐냐면 결국은 근대성의 문제가 이 경계를 허물었다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인간의 처소, 거처 이것이 허물어지면서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이제 군집되고 빈 곳은 비고 모인 곳은 모이면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비이성적인 집단 행동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폰 라드라는 그 구약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창조가 언제 완성되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만드시거든요. 거기가 창조의 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하나님이 그 민족의 숫자만큼 신들을 두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두시고 그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다음 거기에 신들을 두셨대요. 그리고 민족의 경계를 만드시고 각각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왜냐? 사람들이 언어가 똑같으면 모여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흩으신 거죠. 경계를 만드셨어요. 땅의 경계를.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게 바로 근대주의 시대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도시화되면서 모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크 엘룰의 도시의 의미 요즘 새로 번역됐죠. 어린 양의 뭐죠 그게? 하여튼 그 책을 보면 이 자크 엘룰은 도시가 바벨탑 이후에 새롭게 이제 인간이 군집되면서 모이기 시작한 거대한 공중의 힘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이 열리면서 임하면서 도시가 새롭게 구속되는 비전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도시들은 굉장히 이제 사탄적인 힘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공간의 권세를 극대화시키거든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도시화가 이렇게 강했던 시대가 없어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리바이어던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괴물 같은 별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얘기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동양에서도 그런 기우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만의 예의 무천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다 기우제예요. 옛날에 AD 230년대에 누가 있었냐면 중국의 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위지동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사 시간에 거기 보면은 제가 여기다 한문으로 중간에 써놨을 텐데 네, 동의전이라고 있죠. 이게 글씨가 잘 번져서 안 보이는데 이 이자가 오랑캐 이자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뜻이고요. 이 이자가 큰 대자에 활궁자거든요. 그러니까 큰 활을 메고 다니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한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다 오랑캐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만, 북적, 서융, 동이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래도 동이가 이제 우리 한민족이죠. 고조선 민족인데 이 이자는 굉장히 경외심을 갖고 만든 이자예요. 큰 활을 메고 다니는 민족이다. 좀 특이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구가 크고 힘이 세다. 실제로 이제 중국이 고구려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그 나당연합군 이전에는 그것도 나중에 신라한테 쫓겨나죠. 그만큼 이 한반도는 중국에게 먹힌 적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그 자생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동의전에 보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여기 보면은 국중대회 연일 제가 음식인데 음주를 잘못 썼네요. 음식 가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국중대회 연일 음식 가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 가운데 중자가 아니에요. 이건 모두란 뜻이에요. 중자가.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연일 매일마다 음식 가무한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하고 똑같잖아요. 매일마다 먹고 마시고 노리고 춤춘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단오, 5월 단오하고 추석, 이제 추수할 때 그때죠. 나라에서 크게 1년에 2번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는 참 희한하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놀고 먹고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까지 그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제가 이제 사업차 외국에 자주 다니는데 중앙아시아든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면요 노래방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주인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가라오케라고 써 있는데 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우리 TV 프로에 노래하는 프로가 이렇게 많은 나라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전국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틀었다 하면 노래 프로죠. 뭐 도전 천곡 뭐 있어요 또? 뭐 뽑는 거 이제 가수 뽑는 프로그램도 많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거기에 지원자가 뭐 몇십만 명씩 지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본선에 나오는 사람들은 몇천 명씩 제끼고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 몇십만 명이 그걸 다 연습해서 지원한다는 건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노래를 우리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어디 가나 노래하고 춤추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하는 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전 세계가 다 술을 먹지만 이렇게 끝까지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끝까지 그냥 2차, 3차, 뭐 4차 가고. 이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봐도 조선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기우제를 굉장히 이제 뭐랄까 아주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늘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근데 이 소터라는 게 소자가 높이 솟는다는 뜻이거든요. 높다는 얘기예요. 터는 터잖아요. 그게 이제 서양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아크로폴리스가 됩니다. 아크로가 뭐냐? 아크로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 그 아크로폴리스가 옛날에 뭐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이었고 거기 직접 민주주의가 뭐 행해졌다 이런 얘기겠지만 실제로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신들에게. 거기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거기 성창이라고 그러는데 홀리 프로스티튜트라고 이제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과거에.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은 고대 시대에는 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지고한 가치를 인정받는 게 언제냐면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신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인 계시가 오겠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한 거는 어떤 성적 엑스타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적 행위는 제사 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우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7월 7석에 견우직녀가 만나잖아요. 까마귀 다리에서. 왜 까마귀예요? 새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니까. 그리고 그달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견우라는 게 뭐냐면 농경사회에서 소를 모으는 사람이 견우고 소 우자니까 직녀는 배틀자는 저자죠.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의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게 견우직녀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고대 시대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늘을 빌면서 땅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양에는 누가냐면 오라클이라는 게 있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영화 300에 보면 그 레오니다스 왕이 전장 나갈 때 절벽을 막 안방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무녀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냐 지겠냐. 그러니까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라고 하죠. 어떤 그 오라클이 옷을 거의 안 입은 채로 하늘에서 붕붕붕 떠다니죠 이렇게. 그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미친 상태죠. 광기의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왜 광기냐 하면 이성적인 상태로서 하늘과 교접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제 받아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양에 보면 다시 동양으로 오면 동양에는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샤머니즘은 이제 무속이죠, 소위 말하는. 근데 샤만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뭐 우리나라의 샤먼은 좀 특이해요. 중앙아시아하고 시베리아 이런 데 샤먼이 있는데 동남아시아도 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샤먼은 꼭 무당이 없어도 돼요. 옛날에 보면 왜 집안에 그 대가족들 때 보면 할머니들이 이제 샤먼의 역할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삼신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샤먼이 없어도 자식을 점지해주는 일. 그러니까 한국은 참 독창적인 걸 많이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대부분 샤먼이 있어요. 오늘날도 무당들이 많잖아요. 뭐 내림굿 받은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한테 배운 사람 있고, 그죠? 학습굿이라고 있고요. 내림굿이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근데
이 샤먼의 역할이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미래의 일이나 현재 상태를 이제 약간 이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안테나를 세워서 예언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어떤 기준이든지 간에 그거를 뭐 쌀을 뭐 뿌리든 뭐 젓가락을 던지든 간에 찾아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싶으니까 그걸 믿는 거고요. 그런 샤먼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옛날에 그 클로드 레비스트러스라고 구조주의를 처음 창시한 그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슬픈 열대 이런 그 사람이 아마존에 직접 가서 원주민들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문화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처음 얘기한 게 이제 레비스트러스죠. 그러니까 뭐 아마존 원주민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다 그 안에 결혼 풍습이라든가 제사, 장례, 식사 문화 이런 게 뭐 다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이 사는 것에는 항상 문화적 패턴이 있다. 문화란 열등한 것이란 없다라고 이제 그 사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의 아버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한국의 굿이에요, 굿. 뭐 이 나라에 이런 게 있나? 특히 놀란 게 어디냐면 안동 같은 데 가면 왜 안동 별신굿이라고 하죠, 별신굿. 그죠? 신을 이별하는. 그 다음에 하회 별신굿. 하회 탈 쓰고 이제 춤추는 거 있죠. 왜 탈을 쓰는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거기 보면 굿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을 중앙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 이제 선앙당 같은 데 보면 큰 느티나무가 있죠. 느티나무를 이제 한문으로 괴목이라고 하는데 이 괴자가 귀신을 쫓아주는 나무라. 그래서 괴목으로 가구를 짜면 집안에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그렇게 믿었어요. 거기에 새끼줄을 감고 방울을 달죠. 그 방울은 남자들을 상징해요. 이 나무 자체가. 그럼 그 위에 가면 선앙당이 있어요. 항상. 그 우리가 구한말 때까지 조선의 가옥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용옥 교수가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 한옥 가옥이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를 여행해 보면은 마을마다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을 중앙에 느티나무가 있고요. 거기 항상 노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부잣집은 항상 동북쪽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가옥들의 위치가 랜덤하게 짓는 게 아니고 다 어떤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고 복이 들어오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중앙에 그 나무가 뭘 상징합니까? 솥대를 상징하죠. 방울, 새 대신 방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무속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많이 사라졌죠.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싹 밀어버렸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마을 가옥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러스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흥미롭다. 이거는 아마존에서 보던 원주민들의 패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물리학에 보면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죠. 프랙탈. 그게 뭐냐면 우리 흑인들 머리 따듯이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눈의 결정체처럼 팔각형이 계속 무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패턴과 큰 패턴이 동일한 어떤 그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프랙탈 구조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프리카의 마을들을 내려다 보니까 아프리카 마을이 어떤 미로처럼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이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미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프리카 마을들이. 원주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하늘과 맞닿을 수 있는 어떤 안테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냥 그 나라는 이제 문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전에 문화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문명화됐기 때문에 그게 다 사라진 거고요.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신이든 간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은 제국이 시작되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부터 그것이 비이성에서 이성으로 넘어가고요. 동양도 그 당시 똑같은 시기에 제자백가 시대가 오죠. 그러면서 그 춘추 전국 시대고 그죠? 춘추 시대가 뭐냐면 BC 1700년부터 주나라가 시작되는데 주나라가 힘이 악화되면서 다른 소수 그 부족들이 막 들고 다니는 게 이제 춘추 시대거든요. 그때 이제 사상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한 BC 70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전국 시대는 그로부터 2, 300년 후에 춘추 전국 시대가 가죠. 그때 뭐가 세워지냐면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가정이라는 그것이 세워져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남의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법이 서양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하죠. 진나라에는 법치지 국가였기 때문에 진나라가 사실 통일했어요. 장항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을 만들죠. 진나라에.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전의 시대에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하늘과 교통하는 비슷한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동 별신굿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탈을 써요. 그리고 마을에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명나게 춤을 춰요. 술도 마시고 막 반 이상 상태죠. 그럼 마을을 이제 돌아서 그 느티나무로 가서 그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재물도 바치고요. 그 마을에 어떤 질서를 갖다 주는 일을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르네 지라르가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문화의 기원은 뭐냐면 질서와 무질서가 교차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폭력이라고 본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differentiation하고 indifferentiation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차이와 비차이화라는 얘기예요. 이게 differentiation은 차이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라르가 얘기하기로 문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이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차이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문화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동일하게 하나로 뭉쳐져 버리는 시기가 있어요. 비이성의 상태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차이화라는 거예요. 인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불합리한 일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구조악에 동의하는 일도 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하죠. 그냥 가서 상사 우리 부장도 씹고 뭐 상무님도 씹고 막 그냥 다 안주거리 삼아 이제 술에 취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재되어 있던 무의식이 막 올라오죠. 그럼 너 자식 너 내가 옛날에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것도 싸우죠. 그 술 취한 사람끼리 지나가다 툭 쳐도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요. 내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성적 상태를 벗어나서 비이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인디퍼런시에이션, 무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그 바카스 축제처럼 폭력과 쾌락과 비이성 또는 무의식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로 다 같이 들어가는 그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취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집단 광기의 상태예요. 집단 광기의 상태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르네 지라르가 생각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어느 세계든 간에 고대 세계든 현대든 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성과 비이성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아까 석가모니 얘기했지만 석가모니도 뭐예요? 이성의 세계는 카스트의 세계예요. 계급 구조화되어 있는 세계거든요. 비이성의 세계가 바로 종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비이성의 세계에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질서의 세계인 마을에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쌓이다가 술 먹고 한번 폭발해야 되는.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멀쩡히 출근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씩 폭발해줘야 그럼 그때 누가 희생양이죠? 자기가 희생양일 수도 있고 자기한테 얻어맞은 사람일 수도 있죠. 언어적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의 문제가 뭐냐면 광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매드니스라 그러죠. 이제 미친 거죠, 미친 거. 근데 광기와 광기가 아닌 것을 누가 구분하냐는 거예요. 그건 항상 권력이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성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요.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법들이 자꾸 생겨요. 금기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위생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전염병이라든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의사가 병을 진단하면서 제대로 된 진단도 아니죠, 사실은. 오늘날도 오진율이 50%인데요.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성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친 사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시골 가면은 마을에 꼭 미친 사람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허공에다 대고 막 고함 지르는 사람 있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놈 또 저러네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다고요. 근데 18세기, 17세기 유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감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감시와 처벌 이런 데 보면
미친 사람과 미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 권력이. 근데 그 구분은 그 이전에는 마을에 그냥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성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허용되는 성과 허용되지 않는 성.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거는 이제 동성애라든가 뭐 변태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애들이 자위하는 거 이거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막 기계 채워놓고 뭐 그걸 어디서 했냐? 성당 캐톨릭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했어요. 병원에서 왜냐면 그게 위생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학과 어떤 그 교회와 종교와 교육,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교육과 종교와 병원, 그다음에 감옥 이 네 개가 결탁을 하면서 어떤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푸코의 방법을 고고학적 방법이라고 해요. 과거를 다 뒤지거든요. 화석 찾듯이 쫙 뒤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아 뭔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거대한 힘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통제하고 경계를 만들고 선을 긋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패배감과 억압과 절망감은 이제 그 경계 넘어오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경계가 이제 높아지면서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푸코의 발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기는 비정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족에게 다시 얘기를 돌아와 보죠.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민족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무속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바닥에 그 어떤 하늘에 대한 숭배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들어오든 유교가 들어오든 기독교가 들어오든 다 무속화돼요. 옛날에 고려시대 팔관의 연등회 이런 거 보면요. 그게 불교 행사인데 다 무속적 제사를 지내요. 절에서. 그리고 불교 경전에도 무속의 그 뭐랄까 경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교에도 들어가 있고. 원래 공자가 생각하는 유교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게 뭐가 돼요?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로 바뀌죠.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늘을 잘 달래고.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던 그 비숍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쓴 재밌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이 사람들은 집에서 귀신과 더불어 살고 외출할 때도 수천 명의 귀신이 따라다니고 항상 하늘을 보고 살고 집에만 들어와도 귀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떤 혼령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은 귀신과 늘 같이 살고 늘 숭배하고 늘 제사 지내고 죽은 조상들이 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과시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우리에게 그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크게 기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멘탈이 기독교적 사상과 굉장히 유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신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누구예요? 옥황상제가 있잖아요. 제일 높은 신. 선악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가는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염라대왕이 또 있죠. 그죠? 그리고 저승사자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천사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리고 우리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늘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특히 77이 49, 49일 동안 49제를 지내는 게 이제 그 구천을 맴돈다 그러죠. 9하늘을 맴돌아요. 이 혼령들이. 한이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달래줘야만 49일째 극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늘 더불어 살아요. 유교를 창시했던 그 공자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주나라였어요. 근데 주나라의 예법이 주례거든요. 주례. 그래서 공자는 늘 주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도리는 주례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중국의 그 사서 삼경이 다 사서는 아니고 삼경 오경이 다 주나라 때 거의 완성이 돼요. 역경, 시경, 춘추, 뭐 예기 그렇게 다 주나라 때 완성되거든요. 그 뭐예요 이거 주역도 다 주나라의 달력이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주나라는 하늘을 세 등급으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조상신, 두 번째가 자연신, 그 다음에 상제, 가장 높은 황제 같은 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만 드릴 수 있냐? 조상신에게만 드릴 수 있어요.
조상신은 다시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연신은 다시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 제물을 많이 바쳐야 돼요.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산채로 묻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물이 많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수종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막 다 묻어버렸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씩. 그 전통이 이제 중국에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속과 결합이 되면서 종묘 사직 뭐 이런 거죠. 종묘는 옛날 임금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고 사직은 다른 사람 그죠? 다른 신들 농경신이나 이런 뭐 그런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고 왕도 제사를 지냈어요. 늘 우리 속에는 불교가 들어든 유교가 들어든 항상 무속과 결합이 돼서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을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우리 기독교가 무속화됐다고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영향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압축됐다는 거죠. 진짜 복음이 뭔지 어떤 그리스도 인격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원래 우리는 하늘을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다 믿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민족은. 근데 근대성 교육을 받은 서양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 이거는 설화가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다 문자적으로 믿어요. 교인들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이 여기다 나타나고 저기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쉽게 믿어요. 그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린 금방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적 삶이 요구하는 코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빌었던 대상이 이렇게 딱 벗기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할머니들은 금방 믿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빌었던 하나님이 하늘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그거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삶에서 다시 한번 재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것이 무속의 영향을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보면 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강하게. 근데 무속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무속은 도덕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쉽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데 무속과 결합이 되다 보니까 현세 기복주의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세에 받을 복을 지금 받아야 돼 내가. 내 자식이 빨리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가 안 아파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왜곡이 돼버린 거죠.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10만 권 팔린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130만 권이 팔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철학을 그렇게 좋아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나도 몰라.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마치 이제 정의가 뭔지가 정리가 될 것만 같은 두툼하잖아요, 책이. 근데 뭐 1장일 때 대부분 포기하죠. 철학책이거든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정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얼마만 더 하면 되죠? 한 10분? 예. 제가 요 그림 설명으로 좀 들어갈게요. 이 왼쪽에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개인에게 봤을 때 우리 내면적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산만하게 한 얘기들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질서와 무질서가 우리 속에 상존합니다. 질서와 무질서가. 우리는 이성과 비이성을 늘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마치 고대 우리 조상들처럼. 그래서 융이라는 이제 분석 심리학자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집단 무의식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그 제가 지난주에 교회 수련회 갔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애가 다른 집 애가 밤에 화장실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너는 밤에 혼자 나가서 화장실에 가면 왜 무섭냐? 왜 무섭겠어요? 귀신이 나올 것만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3살, 4살짜리 애들도 무서워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무서운 게 있어요. 타고나면서부터. 이게 융이생학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학습되지 않아도 우리의 DNA 속에 그것이 박혀 있어요. 뭔가 무서운 거. 근데 그것이 민족마다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고요. 서양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 그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섭나요? 좀비가?
막 잡힐 듯 말 듯 하는 건 무섭지만 실제로 좀비가 무섭지는 않죠. 우리가 무서운 건 뭐예요? 링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무섭죠. 머리가 이렇게 따는.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처녀 귀신 같은 거. 그죠? 피 한 방울 안 나도 그냥 오싹하잖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그게 융이 뭐라 하냐면 그게 아키타입이라고 원형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원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촉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Man and His Symbols라고 인간과 그의 상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느 골목에 딱 갔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골목이야. 분명히 처음 오는 데인데 내가 부산 처음 왔는데 이 길은 굉장히 낯이 익어. 인터넷에서 봤나?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 전생에 그 길을 본 게 아니고 내 원형에서 뭔가가 촉발이 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은 대부분 뭘 분석하냐 하면요. 신화를 분석해요. 신화. 서양 사람들의 이 집단 무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신화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나 융이나 폴 리퀘르나 뭐 현상학자든 해석학자든 아까 지라르든 간에 거의 모든 연구가 다 신화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우스, 아폴로니우스, 헤라클레스, 헤라 여신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박혀 있어요. 그 신들의 원형이 있어요. 근데 서양의 신들은 강력하지 않죠. 인간처럼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제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 책에 보면요. 오늘날의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들은 이제는 신화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비신화화된 시대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신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신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신화를 더 이상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돌아오느냐? 질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집단 무의식이 올바로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형이 뭐에 깔려 있어요? 신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무속이라는 집단 무의식이 깔려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무질서의 영역에,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에 하나의 그림자나 컴플렉스나 히스테리나 그런 걸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올바로 해소되고 처리되지 않으면, 올바로 자아석에서 통합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정신병이 생기는 거죠. 기이한 일, 알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때로는 이성이 나를 지배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광인인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이성의 틀 안에서 해석이 안 되는 사람, 그런 행동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날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게 올바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이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순한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게 그것이 더 많이 억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순한 사람들은. 때때로 하는 발산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서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겪는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 또는 교회 또는 아주 가까운 직장 동료들,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친하다고 볼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설명한 용어대로 말씀드린다면 질서와 무질서를 주기적으로 교차하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이 공동체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럼 그 바깥에 뭐가 있느냐? 민족, 국가, 사회라는, 여기 인스티튜트나 오거니제이션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이게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 권세라든가, 그죠? 어떤 영적인 힘들과 우리가 보는 물리적 세계 간의 그 충돌이라는 지점을 하나의 기관과 체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인스티튜트나 조직, 오거니제이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봤거든요. 예, 어쨌든 뭐 그래서 그걸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게 국가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구조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구조악은. 근데 그 구조악 속에는 뭐가 들어가있냐? 우리의 물리적 인간성도 들어가지만 그 위로부터 오는 공중의 영적인 힘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쪽에 뭐가 있냐면 물질, 천사, 사탄, 자연, 이런 부분, 피조 세계가 들어가죠. 자연 세계가 들어갑니다. 그 바깥에는 파워 오브 에어라고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이것이 넘어가 있다 그러고, 굉장히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 사이에 공중의 권세는 사탄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탄이 그 사이를 얼마든지 왜곡하고 요리하고 짓누를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복잡다단한 위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레이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무질서가 어디랑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이 공중권세와 피조세계와 물질, 천사, 사탄, 자연 그 부분과 반응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의 무질서한 부분들이 이 공간과 교류할 때 벌어지는 일들, 공간에 압도당할 때 벌어지는 일들, 아까 홀로코스트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퇴양난이에요. 우리가 공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들이 있고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자아가 있어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메커니즘을 단순히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은.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오냐면 21일 후에 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때 다니엘이 그 정원을 거니고 있을 때 갑자기 굉장히 인간 같지 않은 존재가 서 있었어요. 거기에.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풍채가 굉장히 있고 저건 하늘 이 지상의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깨우죠. 어이 일어나 시간이 없어 라고 보니까 아마 천사인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에게 메시지를 주라고. 근데 내가 오는 중에 바사 왕국의 천사가 나를 붙잡아서 나를 감금시켰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은 그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를 바사 왕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가 붙잡아서 감금시킨 거예요. 그리고 21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3주 동안. 그때 하나님이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갖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서 지금 황급히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너희 민족이 앞으로 연수가 차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앞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비전을 보여주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된다. 왜?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그 상징적 의미로 쓰여진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뭐 진짜 다니엘이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그건 이제 성서 해석학적 문제니까 성서 비평의 문제인데 이 얘기가 주는 어떤 상징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블러킹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감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수호하는 어떤 영적인 힘들이 없었거든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근데 페르시아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천사는 힘이 세거든요.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각 민족의 수요대로 그 신들을 두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편에 봐도 내가 모든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른 신도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단 참 신이신 신 중의 신이요 그 신들을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죠. 다른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체들이. 그 실체가 고대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단 무의식으로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병이 들어요. 그게 융이 한 말이거든요. 신들은 죽지 않았다. 다만 질병이 되어서 돌아왔을 뿐이다. 이게 우리에게 질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해결을 했어요. 기후제도 지내고 그죠? 삶 자체가 곧 귀신과 더불어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현대인의 정신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중의 권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약속에 보면. 근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고 블러킹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방법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기도하듯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만약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거의 유일한 그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요령껏 해라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셨어요. 왜냐? 아직까지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이 공중의 권세는 사단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원들을 어떻게 뚫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옛날부터 늘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수련회 갔다 오면 더 말씀을 많이 보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지. 굳은 결심을 하고 와요. 꼭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근데 돌아오고 나면 한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 보기가 싫어져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영성 수련을 하신 분이고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도 나는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다.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문제예요.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속에 여기 보면 앰비벌런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양면적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속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혼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사실 낙곰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낙곰수 얘기는 사실은 이제 하여튼 뭐 질문이 들어오면 얘기를 하고 네. 제가 너무 정신없이 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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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책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왜 그렇게 믿게 됐는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서구적인 것과 우리나라 동양적인 것의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거는 사실 그 부분 그거를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막스 베버예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때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미술사를 공부해 보면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신교를 믿는 나라와 캐톨릭을 부교를 믿는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개신교를 믿는 나라는 그 나라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굉장히 밝아요. 근데 부교를 믿는 나라는 암울해요. 막 물감도 막 진한 거 쓰고요. 밤에 이제 밤바다 이런 거 그리고 근데 개신교 믿는 나라들은 그림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요.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나라가 대학도 많이 설립하고 그 다음에 무역이 많이 일어나요. 길드라는 거 있죠. 그 상인 조합들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부의 축적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게 왜 그럴까? 무슨 종교적인 영향이 있나? 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걸 스터디를 해요. 왜 이게 개신교를 믿는 나라들이 그게 더 활발하게 교육도 이루어지고 무역이 발달하는지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는지 그건 이제 유명한 얘기죠.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죠? 그 책에 보면은 관찰해 보니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이 이제 마틴 루터하고 존 캘빈인데 캘빈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정론이에요. 바울의 그 서신서를 예정론으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정론이고 또 하나는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계획이 정리가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 이신칭의와 애정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리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나에게 있어서 그럼 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우리 기독교에는 이신칭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냐면 요즘 지하철에서 보면 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극단적 이신칭이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믿기는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나는 믿긴 믿는데 진짜 구원받았나? 그래서 그 이제 종교개혁 지도자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구원의 징표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 성실,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게으름 안 피우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근면성실 안 쓰고 열심히 일하고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살면 당연히 부자가 되죠.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부가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세의 구원이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쓰질 않았어요. 다 기부하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래서 막스 베버가 그걸 발견한 거죠. 아, 이게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 나라가 부자가 됐고 대학이 많이 세워지고요. 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내려오면서부터 의미가 왜곡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세대가 바뀔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부자이고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곧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와전이 된 거죠. 그래서 부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이퀄인 개념으로 생각이 된 거죠. 근데 동양의 경우는 아까 제가 무속이 현세 기복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 있어서는 그 내세적 구원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늘과 잘 소통하고 그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현세 기복주의, 현세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라고 그걸 동일시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본래적 메시지는 상실되고 그냥 내가 지금 축복받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축복이 곧 하나님이 준 거다. 교묘하게 믹스가 된 거예요. 교묘하게. 근데 예수님은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게 중세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왜곡이 되면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더 강하게 확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저는 밟아왔다고 봅니다. 예, 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일어서서 손 좀 크게 얘기 좀 주시겠어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아까 손 드신 분. 네. 주문 하셨군요. 네. 네. 저는 한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책에 보면 이제 낙공수 얘기를 들으면서 음식의 광기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낙공수하는 멤버들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설명해 주신 요 그래프 상에서 이 체제와 인스티튜트나 오르가나이제이션 그 안에서 네. 그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로서의 그런 광기 희생양으로서의 사용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네네. 담고 있는 걸로 제가 네네네. 읽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낙공수 현상을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현상, 그러니까 이 체제에 대한 그 역할뿐만 아니라 어느 역할까지 우리가 이 대사회적인 문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참 때로는 장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이 집단적 광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2002년 때 월드컵 응원하는 거 보세요. 해외 토픽으로 막 전 세계에 보도가 됐거든요. 뭐 이런
옛날에 그 동이 전에 중국 사람들이 뭐 신기하게 생각하듯이 서양 사람들이 봐도 신기한 거예요. 응원을 저렇게 미친 듯이 하는, 물론 영국도 홀리건이 있고 다 있지만 온 나라가 저러진 않거든요. 온 나라가. 소수의 매니아들만 그러지. 우리는 온 국민이 다 막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응원하잖아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뻔한, 그죠? 시청광장 이런 데 가보면 왜냐면 항상 폭력과 술과 성은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기로 들어가면요. 광기로 들어가면 술이 필요하죠. 그럼 폭력이 수반되고요. 마지막에 항상 성적인 걸 쾌락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늘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적 광기가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촉발점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70도만 되면 확 다 끓어버려요. 그냥. 옛날에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 태풍 볼라벤인가요? 그거 왔잖아요. 그때 다 뭐 하셨어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서울은 아파트 유리창에다 전부 신문지 붙이고 난리 났었어요. 저는 그 태풍이 와서 우리가 아파트 뿌리가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페이스북 봐도 막 인증사진 다 올렸잖아요. 아파트 창문에 신문지 다 발라놓은 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홈플러스 이마트 가니까 물하고 라면, 브루스타가 다 동이 났어요. 사람들이 나 전쟁 난 줄 알았어요. 태풍 하나 오는데 그냥 누가 이거를 이제 딱 점화를 시킨 거예요. 이 태풍이 잘못하면 당신 아파트의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를 마비시켜서 당신이 생필품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공포심을 확 집어넣은 거죠. 그 순간 다 이마트에 가가지고 라면하고 이제 그 물하고 다 사갔어요. 일단은 우리 집에서 도로가 다시 리커버 될 때까지 며칠을 버텨야 되니까 그 고민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 나라가 그랬어요. 서울은 진짜 그랬어요. 서울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방향 또는 저 방향으로 불을 확 지피면 그걸로 확 끌려가요. 아까 근대성의 특징이 군집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군집성이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는데 1800년대에 썼어요. 근데 군중심리에서 처음으로 쓴 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데요. 군중들은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이제 에버리틴 마틴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군중 행동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그게 더 좋은데 이분은 프로이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중이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게 썼어요. 그게 120년 전에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군집성이 만들어내는 패턴들이 서양에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발화점이 너무 낮아요. 조금만 확 걸리면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광해라는 영화 보셨어요? 광해? 네, 뭐 많이 보셨죠? 저도 보면서 느낀 게 그 이병헌이 연기를 참 잘하죠. 역시 남자는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걸 이제 절감한 영화였는데 거기 보면 광해가 이제 가짜 광해가 임금 노릇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부조리한 일들, 그죠? 불합리한 일들에서 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아, 이런 족 같은 일이 다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확 웃어요. 갑자기 왕이 욕을 하니까. 웃기죠? 근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욕을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낙검수를 들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얘들이 내가 하고 싶은 욕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 씨발, 들었다, 막, 족같다,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막 기독교인들은 뭐, 욕을 하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굉장히 친숙해. 왜? 우리 속에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거북한 게 아니거든요? 욕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욕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욕을 생활화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욕이라는 게 갖다 주는, 이게 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욕은 어떤 이성의 세계에 비이성의 담론이 던져지는 하나의 조약돌이에요.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예의를 차리잖아요. 다. 회사에서 일할 때 사장님도 직원들한테 존댓말로 얘기하세요. 근데 누가 갑자기 아 씨발 왜 이래? 이러면 우리 보세요. 분위기 이상해지죠. 회사에서. 그럼 그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거기서. 좀 미쳤나 봐.
그죠? 그 분위기에 갑자기 비이성의 상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로 보면은 질서의 상태에서 무의식의 어떤 그걸 끌어당겨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딱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순간 당황해요. 하지만 그 상황이 만약에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집단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대부분 희생양이 돼요. 사실 나도 욕하고 싶은데 제가 욕을 했어. 그 사장이 야 너 나가.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휴 쟤는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쟤는 희생양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사장의 불합리한 이 요구에 그 사람이 욕으로 대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렸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속으로는 해피하지만 아무도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낙검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욕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리고 까발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까발림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고한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우리보다 더 유치해. 돈 좀 더 벌겠다고 계속 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거짓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소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걸 이제 눈치는 챘어.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까발려주는 거죠. 근데 그 까발리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우리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거라사 광인의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그게 그거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가셨는데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귀신은 그 광인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보거든요. 저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광인은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질서의 세계에서는 공동체와 인스티튜트까지 거쳐오지만 무질서의 영역은 쫙 위에 공간까지 갔다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비이성의 안테나가 공간적 힘을 더 정확하게 인지할 때가 있어요. 아, 저거다라고 이성적 용어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저거다라고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 귀신이 그걸 알아봤던 거죠. 그 사람이.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발작을 했을 때는 무덤가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발작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발작하면 묶어놔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쇠사슬도 끊고 풀고 나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르네지라르가 이제 책에서 이 사람 얘기를 썼는데, 거라사 광인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다.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을 제대로 묶어놓지 않고 살려뒀을 것이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왜? 이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욕을 해주는 사람이. 왜냐? 거라사 지방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틴, 가나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핍박받는 곳이에요. 거기는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의 교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 막 잡아가잖아요. 징집도 하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죽을까봐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 무덤에서 로마 군인이 지나가면 야 이 새끼야 뭐 너 막 욕을 하겠죠. 그럼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가서 죽여요? 지나가요. 미친놈이니까. 저 사람 죽이면 더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광인들은.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냥 화는 나겠지만 어이구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해주고 싶은 욕을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희생양이에요. 핍박은 다 당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근데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귀신들도 자기 경계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신들을 민족에게 뒀다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그 오리겐 책에 보면요.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 지역의 방언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기록이 있어요. 옛날 교부들이 쓴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인도말로 쫓아내야 되고 한국에서 한국말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은 그 지역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 지역에 묶여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떼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떼죽음을 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군대라 그러죠. 군대. 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 군대라는 게 거기 보면 이제 그 바탈리언 또는 이제 그 센츄리언 이런 어원의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군대의 직제 조직의 이름을 써요. 그 헬라어에서. 그게 뭐냐? 실제로 진짜 군대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강력한 집단이 억압하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그 마을이 짜고 짜서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딘가로 삐져나오는 그 희생양들이 이 로마 군대의 영이 그 속에 씌워져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은 군대라는 거죠. army라 그러거든요. 내 이름은 군대라고. 그래서 그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을 할 때 그 정신병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근데 상담사들이 의사들이 상담을 해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귀신 들렸다. 근데 내가 무슨 귀신 들었냐면 베트남 귀신이 들어왔대요. 베트남. 정신 착란일 수도 있는데 내가 사실은 17살짜리 베트남 소년인데 우리 부모님이 학살을 당했다. 그 귀신이 막 들어왔다는 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집단적인 그 정신병이 들어가는 건데 베트남은 멀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실제로 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집단적인 그 희생양들은 초국가적으로도 행해진다는 거예요. 초국가적으로도. 한 집단 내에서도 행해지지만 그러니까 제1세계의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제3세계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희생양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라르의 이론이 맞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어떤 지난 정부에서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또는 억압, 언론 통제, 그 다음에 다 잡아가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그쪽에서 저는 감당했다고 보고요.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죠? 물론 그 중에 2명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종교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정의거든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책을 보고 그 뉴스앤조이에서는 제목을 제가 다른 건 아닌데 낙곰수가 교회가 할 일을 대신한다. 이렇게 달아다. 근데 저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자한테. 왜냐하면 실제로 그 말이 맞다고 저는 봤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회심하지 않는 타자들을 적으로 간주해요. 너가 교회 안 나올 거면 적이에요. 적.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그죠? 우리 같은 형제들인데 오로지 회심시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타자와의 경계를 굉장히 높게 쌓는 거죠. 그다음에 이신층이 회심한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윤리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 교회가 상실한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교회가 이런 일을 물론 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 사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지금도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로 있는 분들만 봐도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4대강 문제라든가 그죠? 부정부패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파헤치는 자기 교회 목회는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파헤치면서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턴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 형용사적 표현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아는 다른 나라 말이라고는 영어랑 독일어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아요. 색깔도 막 그죠? 검다, 그냥 까맣다, 거무팅팅하다, 뭐 온갖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우리가 옛날 영어 해석할 때 보면은 영어의 중심은 동사죠, 동사. 동사 앞에가 주어니까 딱 끌어줘야 되잖아요. 5형식, 4형식 보면. 그래서 영어는 사실 동사가 어디든지 딱 해석하면 문장 해석이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나라에 보면. 나는 어제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나, 그 다음에 누구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감정적이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이죠. 이게 촉발점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캐나다 여행할 때 옛날에 그 비가 와가지고 전기 버스가 정지된 적이 있어요. 그럼 운전사가 지금 눈이 와서 눈 때문에 전기기차 버스 갈 수가 없으니 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휠체어 탄 사람부터 노인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내려요. 그 바깥에서 눈을 막고 있어요. 전 좀 너무한다. 버스 안에 있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바깥에 내보낼까? 그 기사가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운전기사가 곧 거기에 리더예요.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통제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양의 합리성에 의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 몇 살 먹었어? 네가 뭔데 나가라 그래? 뭐 환불해달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지난번에 그 눈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년 겨울에 기차가 연착이 된다는데 환불 소동이 벌어져가지고 매표소 가서 다 돈 내놓으라고 난리. 30분 연착된 것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기가 차게 그러시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금방 촉발이 되는 거죠. 특히 한 사람이 그거를 주도해요. 가만히 있다가 막 여기 불을 다 끓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매표소 가서 싸우기 시작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나도 해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감정적이 되는 순간 이성으로부터 벗어나죠. 그리고 그것이 집단화돼요. 그럼 결과는 항상 폭력적으로 가죠.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악용하면은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은 그러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예요. 지금도 북한 얘기만 하면 그냥 막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바로 그냥 게이지가 그냥 급상승하잖아요. 앞뒤 옳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그 끓는 점을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욕이 과연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지 모르겠는데 욕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타자를 어떤 대상을 그 비난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욕이 다양하다는 것은 상황마다 그 타자를 경멸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했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 어떤 때로 그 상황에 바로 몰입할 준비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욕이 됐다면. 진짜 저는 제가 봐도 욕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배워요. 애들이 욕을. 여러분들 애들이 집에 오면 착한 아들인 것 같죠? 온갖 거 다 배웁니다. 학교 가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학교에 가면 욕을 해요. 진짜. 근데 집에 오면 하나도 안 하죠. 교회 가고 주일학교 가야 되니까 이걸 안 해요. 중학교 가면 담배 피고 하는데 부모들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거기다 노출되어 있고요. 그 학교라는 애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들이 모여있는 그 교실 하나만 하루 종일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얘기를 가지고 그 교실을 관찰해 보세요. 그 속에서 누가 그 감정적인 그걸 주도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따가 있어요. 희생양이 그 속에 있고요. 그 희생양은 왜 생기느냐? 아까 에버리 딘 마틴이라는 그 목사님이 120년 전에 왕따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놨어요. 누가 가서 툭 건드려요. 근데 피해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 옆에 애가 가서 툭 건드리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때리는 애가 더 화가 나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매 맞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때리는 사람이 더 열이 받쳐요. 나중에는 멈추질 않아요. 때리는 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폭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진짜 예전 4.3이라든가 광주 이런 데서 벌어졌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들을 벌여요. 내가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일들.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버리면 집단적으로 그냥 이게 광기에 들어가 버리죠. 일본 만화면 베르세르크라고 있죠. 벌서크라고 이게 광전사거든요. 아군 적군을 식별하지 않고 무조건 죽이는. 옛날에 그 태극기 휘날림에 보면은 장동건이 미쳐버리잖아요. 나중에 처음엔 동생을 지키겠다고 입대를 해가지고 계속 동생을 지키는데 나중엔 자기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아군 적군 갈릴 것 없이 다 막 총을 갈기잖아요. 이게 이제 광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광기의 극단이 전쟁이에요. 전쟁. 정쟁은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선 전부 다 광기에 빠지는 거죠.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문제는 사실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리고 촉발점이 낮다. 그럴 때 여러분들 왕따 현상이나 집단에서 이 희생양이 있을 때 제 얘기를 거꾸로 유추해 보시면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고리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탁 건드릴 때 그거를 동조할 수 있죠. 방관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욕구가 있는 애들이 또 건드려요. 3명, 4명 건드리면 나중에 집단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어디선가 그 고리를 끌어줘야 돼요. 찬물을 확 끼얹어야 돼요. 야,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거기서 아무도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원래 그렇잖아요. 점점 기울어지면 공은 점점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이게. 기울어졌으면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그 집단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그게 뭐였는지.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시간적으로 좀 왜곡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무슨 비키니 이렇게 사진을 올려라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가 트위터로 했나? 주진우가 그랬나? 그 하여튼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들이 먼저 촉발한 게 아니라 그 사진이 먼저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듯이 말을 한 거죠. 사실 그게 좀 실수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의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낙곰수인 사람들 멤버들이 만약에 진짜 어떤 광인을 컨셉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일관적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왜냐하면 급당황을 했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뭐냐면 오리면 오리고 학이면 학이어야 되는데 백조여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오리가 백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멤버들은 김어준 씨나 보면 되게 마초적이잖아요. 옛날 딴지일보 때부터 그랬고 뭐 근데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남한테 피해는 안 입히면 된다 뭐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낙검수가 가지고 있던 개념 자체가 컨셉 자체가 정말 해야 할 말을 대신해주는 희생양이면서 광인이면서 이성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무덤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순간적으로. 거기에 급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논리적 대응을 해요. 거기서부터 갑자기 아구가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논리적 대응을 하면 그 광인이 마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마을의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마을의 법에는 굉장한 고수들이 있어요. 또 보수 진영에도 농객들이 있고 또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막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차라리 무덤가에서 그냥 확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 저는 사실 그랬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그 누구냐면 주진우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 단체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지하는 글도 많이 써줬고 옛날에 기사로 거기에 후원도 하고 있고 굉장히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김영민 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 단체에서 좋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건 때문에 순식간에 매도가 되어버렸던 거죠. 근데 마을의 언어로 갑자기 이성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성의 언어로 대응하려다 보니까 그 논쟁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차라리 무덤가에서 아 그래 빨리 나 뭐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뭐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욕을 먹고 지지 처리는 일어났을지언정 저는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오래 끌었어요 사실 그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뭐 거의 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낙검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 저는 그게 좀 착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그 책에도 보면은 낙검수의 헛발질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건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키니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역공격을 한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김용민의 출마. 예. 김용민의 출마는 저는 갑자기 진짜 의외였어요. 갑자기 광인이 그 마을에 가서 촌장 선거에 나가는 거예요. 광인이면 광인으로 가야 되는데 될 리도 없었거니와. 왜냐면 낙검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노원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될 리도 없거니와 이 승산도 없는 걸 왜 그리고 그 컨셉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낙검수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광기의 개념으로 갔지만 완전한 광인은 아니었던 거죠. 이성의 세계를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존재해 왔던 것이고요. 그것이 저는 좀 에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네, 다 끝나면 될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수고하신 감사합니다. 계시고 우리 바로 이제 단체 사진 바로 찍고 또 차 한잔 하시면서 좀 더 이제 궁금한 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곳 프라미스랜드 이제 15주년 된 그 기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부하면 이제 나중에 얘기 다 나누시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또 기부해 주시면 그 기부금 가지고 또 계속해서 좋은 활동과 또 행사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